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겨 있기에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함께 하신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어떠한 토론을 한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진짜 그 토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한 그 토론의 내용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물음을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토론의 내용 때문에 거칠게 말다툼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싸움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하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싸우면 너희 왜 그랬어? 이렇게 묻듯이 그 물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혼나면서까지 어떠한 문제 때문에 토론하며 싸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었다고 하는데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큰지가 자신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앞서 2차례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이고 고난당하다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영웅으로 그들이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누가 그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지 그것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제자니까 나는 국무총리를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너희보다 오랜 기간 보필했으니까 보좌관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 오해하며 자신들의 욕심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린아이를 말할 때 뭔가 어리숙하고 유치해야만 또 순진해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존적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들을 보면 아기들이 목도 못 가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도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존해야 아이들은 살 수가 있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 힘이 아닌 다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 제자들의 다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니,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공적이 있는지 이러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보필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또 뭔가 업적을 세워서 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뭡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며 예수님을 잘못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공할 거야 등등 이러한 내 욕망을 드러낸다면 제자들이 싸웠던 그 부분과 우리가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천국을 또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내 욕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다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입의 과정을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물으며 또한 맡기며 또한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비전을 받으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주님과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신앙생활 가운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만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겸손한 자, 성경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을 들은 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나아간 자의 삶에는 반드시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또한 어떠한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욕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이요 또 구원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또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혹시 욕망만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성공만을 바라보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이 욕망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